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양되어짐과 영소되어짐의 증거와 특징이 뭐냐. 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자, 첫 번째 양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대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줬대요. 자, 예수님이 양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양들의 대답을 보면 이게 양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자, 38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자, 39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의인들을 향한 칭찬에 대하여, 자, 의인들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염소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자, 양들에 대한 칭찬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반대가 되죠. 줄였는데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목말랐는데 마실 것을 주지 않았대요.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실 때, 자, 염소는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면, 자, 염소의 대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항상 염소는, 항상 아기는 할 말이 많아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했대요? 주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할.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염소들의 변명과 핑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한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솔직히 전 예수님 뵌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자기네들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자, 앞에 양이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도 혹시 찾아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악인들이라고 누군가를 전혀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잘 찾아보면.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핑계와 변명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특징들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의인 되어짐과 악인 되어짐의 어떤 특징, 우리는 과연 선행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마음 자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한 선행을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는 선행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선행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는 가운데 하는 선행은 분명히 다르게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과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을 비교하는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누군가를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높이 평가가 되어지냐면 이순신 장군이 당연히 더 이제 높이 평가되어집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의 목적은 그냥 하나였대요. 왜구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급급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구가 이제 조선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을 이제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서 귀무덤이 있고 코무덤이 있는 것처럼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도 왜구를 몇 명 죽였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목을 베서 모아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던 그 전쟁은 이겼더라도 좋게 평가되지 않아요. 그저 왜구를 막아내야 되겠다. 우리 백성을 지켜내야 되겠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못 알려지고 그래서 아무런 타이틀이 없이 백의종군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타이틀이 없더라도 그냥 평민의 신분에서 그 지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어떤 의도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 자, 1절을 보면,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 그런 구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뭘 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회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나팔을 불어서까지 제가 누군가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광고하면서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줄 상은 이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에 대한 심판이 어찌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어진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벌리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의 방향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 우리는 자, 누가 옳게 여겨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복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과정들은 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오직이라고 다시 또 나와요. 딱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자,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전화를 하시기도 해요. 어떤 특별한 지정하여 헌금하시려고 할 때 목사님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무명으로 하지만 이제 용도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전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명으로 해가지고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군가에게 베푼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고마워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의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게 있다라고 여러분 주실 것을 받아야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취하길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모르게 섬기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심지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절서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왼손을 뒷짐지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기억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봉사 같은 것을 막 해요. 사실은 모르게 한 것이다 라고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그냥 별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반응이 없으면 괜히 섭섭해. 내가 해줬는데 뭐라고 뭐 말을 안 하네. 그러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내가 해놓고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뭐라고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해놓고 내가 마음에 두고 혹시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기억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구제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딱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기억을 안 하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해주실 거래요? 여러분 갚아주실 거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꾸은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보이기면 돼요. 심지어 나도 기억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곡된 선행으로 세워진 자기 의는 오히려 재앙이 된다. 선행의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외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 외식은 무엇으로 흘러가냐면 자기 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의는 차곡차곡 쌓아져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자리 잡도록 만드냐면 교만함을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자기 의와 여러분 이 교만함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행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행의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제가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행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선행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지은 죄를 희석시키든지 중화시키는 역할처럼 생각하고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요만큼 더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누군가를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선행을 베풀면 그래도 내 죄가 좀 가벼워지겠지. 좀 희석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 가운데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행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 활동을 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많아야 한 20몇 명, 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시설 그 안에 있는 그분들 장애인분들을 전부 다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한 20여 명 막 가서 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시설질도 다 해드리고 정말 진짜 한 2시간 동안 온 몸이 다 땀으로 젖고 물이 막 다 튀니까 다 젖을 정도로. 근데 그걸 시설에서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건 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되게 깨끗해진 것 같고 되게 거룩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렇게 힘들게 누군가를 막 섬겼더니 나오는 순간만큼은 내가 되게 거룩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 시설에 봉사하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시설에서 함께하고 있던 목사님한테 같이 나눴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것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좀 섬겼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시설에는 종종 조폭도 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신 분들도 종종 온대요. 왜 올까?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온대요. 목욕도 막 시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라도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이 어떤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행을 통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새벽 첫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결단하여 하는 이 모든 헌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한다 하여 그렇지 못하는 누군가보다 더 깨끗하라고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와 교만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양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선행이.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염소들은 내보이고 싶은 게예요. 비록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 게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마음 안에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바리새인의 자리에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조차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서의 선행을 열매로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